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2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3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베소서는 크게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과 4장 그리고 마지막 5장과 6장 이렇게 그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래는 세 번째 시간으로 3장과 4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의 내용이 더 많아서 각각 한 장씩 따로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에베소서 3장과 4장 가운데 3장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과 4장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즉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장과 4장에는 아주 신앙적으로 또 믿음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장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시 이 에베소서 3장은 소단락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은 총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단락은 1절에서 13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근데 1절에서 13절까지 이 첫 번째 단락의 소주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이 14절과 21절까지의 내용은 또한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먼저 시작을 할 때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의 내용 가운데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즉 모퉁이 돌이 되셨던 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가 있고 또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 출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서로가 다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바울의 선언이 바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이제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 갇혔다.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되고요. 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얽매인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말은 바울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시로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간단히 내가 기록하여서 그 내용을 알 것이다. 그것을 네가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를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위치,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된 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있어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일반 사람들에겐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기업자 또는 유산자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약속받은 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누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도 이 모든 함께 약속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더라. 이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단 한 사람의 일꾼, 하나님의 종,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신앙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한 지체가 되고 한 약속받은 자가 되었는지, 거기에서 차별이 없고 신분의 격차가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의 성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이 어떻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오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된 성도들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가 존재했고 신분의 사회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이 없고 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유토피아,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평등,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평등, 동등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 자체야말로, 그 신앙이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어떻게 모든 성도 중에 어떤 존재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미물보다 더 작은 나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꾼이 되게 만들어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 자체가 나에게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쓸모없는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예정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드러내게 하셨으므로 나는 다만 하나님께 쓰이는 정말 작은 돌이 될 뿐이다. 도구가 될 뿐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때로는 비난과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수모를 한 몸에 지니며 때로는 죽으면도 자신의 삶을 위협도 당하면서까지 살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어떠한지 바울은 몸으로 실존으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나큰 힘이 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나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모든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라는 이 말은 이후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 당시에서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나쁜 기운이 있었던 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주관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의 무리들, 악한 영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몸된 성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역사가 어떻게 되게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비밀을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말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성도로서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참 소망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다른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경륜이 섭리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오히려 너희의 무엇이다?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어떻게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권세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신약 이후의 교회는 누구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에게 요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급기야는 이방인들에게 쫓겨나서 분쟁이 되고 논쟁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나로 인하여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에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이 바로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는 그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죄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역설적인 신앙, 역설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누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오히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신앙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게 여기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면류관이다. 앞으로 너희들의 이 고난과 환난이 괴로움과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비밀이 1절부터 13절까지 있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바라는 바울의 내용이,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구하노니, 기도하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또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17절까지를 먼저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비밀과 경륜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니? 내가 받는 고난과 역경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희에게 영광인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내가, 바울이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열방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임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힘있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바뀌어지고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속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 마음의 생각과 가치와 방향과 비전이 바뀌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 마음에 자중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무엇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그 사랑이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과 19절로 넘어가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구하노라. 간구한다, 빈다. 나의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모든 열방들을 위하여 내가 간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너희들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그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다음에 길이가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것이 가득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정말 모든 열방들에게,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알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또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 성령, 찬양으로 3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20절과 21절을 통해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바란다는 이 바울의 간구는 그야말로 성령 중에 성령입니다.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참된 찬양의 결말과 중심은 바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찬양의 중심,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와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든지 그를 향하여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힘을 입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담대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아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 에베소서 3장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떠하게 되고 어떤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우리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정말로 작은 자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작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예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완성시켜 갈지 우리가 함께 힘써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룩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4장과 그 다음 5장 6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